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거룩한 주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만을 강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못 박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심령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54번 성례식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얼마도 못한 이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하나님께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우리 함께 자복하며 다짐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인하여 우리의 첫 생명을 다시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여,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 심령 찾아주셔서 정결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욕심과 시비와 진과 미움들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모습들, 우리의 원망의 모습들, 우리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과 세상을 향한 욕심들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거듭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새 심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 심령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눈을 뜨고 호흡을 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욕심을 못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자랑과 아버지 시기와 질투와 우리 형제를 향한 모든 미움들을 못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사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치유함 받으며 우리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 위에 북보수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를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재단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재단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는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사 예배드리는 심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이 시간 성찬일식을 위한 성경공독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다 받아 먹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다 받아 마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우리 예수님의 몸 안에는 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함께 받아 먹을 때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상한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의 잔을 마실 때에 우리 주님의 잔은 우리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 잔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 잔에 동참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기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삶이 부활하여 주님의 천국잔치에 날마다 동참하는 축복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8장 반주에 마치셔서 우리 두 줄로 나오셔서 주님의 몸인 떡과 잔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줄로 나오셔서 먼저 떡을 받아 먹으시고 잔을 받아 먹으시고 돌아가셔서 조용히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의 식탁에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양식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를 다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열매만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이 세상에서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과 축복과 위로를 나누어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풍성한 부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무조건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무작정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것은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은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그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체험할 수 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응답을 받은 후에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막힌다니까. 은혜를 받고 응답을 체험했으면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더 은혜가 낮은 수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괘씸죄로 걸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오해는요, 바로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자신이 믿고 싶은 부분만 딱 잘라서 한 구절만 믿고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복음 7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의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응답해 주셔.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께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기도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너무 소홀히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조건을 진정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너희가 다 받고 싶니? 기도응답 받고 싶니? 그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늘 아버지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제발 어떻게 살아라? 너희가 받을 생각만 먼저 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예수님처럼 남을 대접하면서 살아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먼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좀 살아볼지 않겠니? 먼저 너희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며, 먼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먼저 너희가 예수님처럼 너희의 교만과 욕심과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이후부터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if가 붙습니다. 조건이 붙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조건 안 주셨어요. 무조건 축복의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밥상을. 그렇죠? 먼저 축복의 밥상을 주셨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했는데, 그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나왔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을 언급하실 때는요, 항상 조건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구절도 안 빠집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렇죠? if가 붙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다 응답받고 싶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좋은 곳으로 주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거듭난 심령이 먼저 되어라. 예수님처럼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한 대로 기도한 대로 구해지고 찾아지고 열려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착각하면서 기도해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의 비유.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쪼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내 성질 같아서는 얘 요청도 안 들어주는데 왜 들어줍니까? 자꾸 와서 쫄라대니까, 자꾸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이뻐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죠? 번거롭게 하니 자꾸 귀찮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 들어줄게. 나 그만 좀 괴롭혀줘. 귀찮게 해라.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쫄르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역점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낭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쫄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따급한 문제 생기면요 먼저 사람을 의지합니다. 물질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배경을 뒷배경을 의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해 보세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은요 항상 뒤통수 때리지 않습니까? 항상 배신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요 오직 우리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청의 기도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의 반쪽의 의미만 붙들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강청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읽으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조건 강청의 기도를 드리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쫄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강청의 기도를 드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래 너 열심히 쫄랐으니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기도 속에는요 진정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강청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가운데 기도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찌 보면 육신의 부모보다 더 세심하게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먼저 우리의 바른 신앙과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회개하면서 오직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힘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부모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말을 안 듣는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요청했을 때 쉽게 용돈이 나옵니까? 쉽게 부모 시간이 열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맨날 용돈 주면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고 게임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화랑방탕하게 살아가면요
용돈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안 줘요. 땡깡 부리고 또 땡깡 부리고 또 쫄라야 한 번 줄까 말까 하죠.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부모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효자가 있어요. 이 자녀에게 부모가 너 필요한 거 없니? 물었습니다. 이때 자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가 뭐 필요한 것이 있겠어요? 평소에 아버지께서 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고 공부까지 시켜주시는데 제가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필요한 거 없다. 꾸준히 묵묵히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식이요, 아버지 저 이거 뭐 필요한 게 있는데 말하면요, 말도 끝나기 전에 그래, 너 뭐 필요한데 내가 사줄게.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이렇게 효도하고 정말 부모 말씀 잘 듣는 자식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요청할 때에 요청이 떨어지자마자 그래 사줄게. 너 더 필요한 거 없니?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부모의 심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으로 효자 효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우리가 강청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위 본문, 오늘 지금 말씀드린 본문 말씀 중에 어떤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바로 6절 말씀 한 절만 딱 잘라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사실상 이 말씀 한 절만 놓고 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여 주실 것 같은 뉘앙스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깊이 있게.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권면하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결론 맺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결론 맺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며.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결론 맺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줄 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아뢰면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에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드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한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세상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먹고 살 걱정, 염려함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야, 이번 일 해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결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온갖 근심 걱정이 가득 찬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불평이 넘치고요, 사람에 대한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와 원망을 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서 예물만 드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렇죠? 근심과 염려함이 넘쳐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합니다.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먼저 세상 문제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응답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마음속에 평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강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박혀야 돼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근심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계속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미 마음속으로 감사가 넘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러한 마음이 먼저 통과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목청 높이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로 인해 답답하고 눌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이웃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모습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만 살펴볼 수 있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 보세요. 예수님께 봉사하면서, 의식 봉사하면서 동생 괜히 동생 의식했잖아요. 자기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식사 봉사했으면 됐지,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을 텐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옆에 있는 동생 신경 쓰다, 그렇죠? 괜히 동생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책망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면 누구 손에? 나만 손해인 거예요. 아멘? 아멘.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나만 손해. 하나님 앞에 미움으로 막힌다 생겨서 나만 손해. 그렇죠? 나만 손해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상 것을 간구하는 내 기도에 설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들에게 귀한, 천국보다 귀한 믿음의 선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간구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감사가 넘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분에 넘치기 때문인 거예요. 죽을 생명 살려주셨는데 뭘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믿음의 후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 아멘? 응답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내 평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심령이 넘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 흐를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로 화평을 먼저 이룰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더 풍성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강청의 기도를 드리고 마음의 화평과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우리 이웃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화평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들을 풍성히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는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몸된 살과 피에 동참하는 심령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빈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는 손길이 있습니까? 작정된 예물이 있습니까? 감사한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 올려드리든 이 예물 저들 하나님 나라 참고마다 귀한 멸망과 상급으로 현양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진 곳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심령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복음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특별한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12월 4일 12월 첫째 주에 우리 초대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때 우리 정말 복된 날인데요. 함께 우리 직분 임명식을 거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예 장로의 권영칠 집사, 이원영 집사, 우리 이총남 집사님 세 분이 명예 장로로 임명식 받게 되고요. 명예 권사님은 광건주 집사님, 또 신우 권사님으로 김경희 집사님이 임명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직분자 교육을 위해서 11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직분자 교육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임명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김영명 목사님 지난 수요일날 대장 수술하셨는데 우리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혹 하나는 너무 커서 잘라내질 못하고 절단을 해서 다시 이렇게 접합하는 수술을 했는데 의사 말로는 큰 대수술인데 한 8시간, 9시간 걸릴 수술을 한 4시간 만에 수술이 너무 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주셔서 수술 너무 잘 되셨고요. 지금 회복하는 시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방문 중이신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도 기도해 주시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권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권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심 치유하심이 오직 믿음의 순종과 화평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